저는 2008년 말에 29살의 나이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 재밌게 보내다가 결혼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은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2009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WHO에서 긴급하게 오늘날 이 코로나19보다 더 긴급하게 팬데믹을 선언했던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신종플루라는 질병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멕시코에서 처음 시작됐었거든요. 멕시코에서 시작이 됐다가 미국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전파되는데 1년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는데 그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에 의해서 처음 전파가 되고 약 74만 명의 확진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신종플루는 그때 당시 1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미국에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들어옴과 동시에 타미플루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진자는 74만 명이었지만 사망자는 250명이 채 안 되는 낮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이제 노약자나 이 기저질환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신종플루는 전방위적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타미플루 처방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보다 더 지독하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스페인 독감보다 더 지독하다라는 그 오명을 뒤집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내가 어느 날 임신 14주 차에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지금 안양 한림대 병원인데 아무래도 신종플루인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천막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신종플루는 신종플루인데 이제 태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신 초기 14주면 상당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죠. 달려가고 싶으나 그때 당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발열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입장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주차장 같은 허름한 천막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더라. 임산부니까 좀 배려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라 했지만 이렇게 말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타미플루를 손에 들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그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받아서 오는데 물어봤겠죠. 내가 임산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병원에서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대응해 줄 수 없다면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안 먹고는 그냥 환자가 판단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지시를 받고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약봉지 던져놓고 저한테 울고 불고 이 약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겁이 덜컥 났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물론 아내를 살리고 봐야죠. 그래서 당연히 약 먹어야지 지금 앞뒤 물불 가릴 때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이기적인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떡하지? 이제 중추신경이 생기는 그 시기라는데 만약에 이 약물이 그 중추신경이 생기는 그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결국 지인을 총동원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로 있는 두 분을 섭외해서 자문을 구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죠.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 줄 수도 없고 타미플루 자체가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에 대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뭔가를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태아를 둘째치고 산모부터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복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처방을 받았어요. 감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뱃속의 아이 또한 하나님의 아이니까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자가격리 5일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이 위기를 우리가 같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설사 아이가 잘못되거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약 먹으라 그랬더니 울고 불고 그냥 슬피 울며 세상 다 끝난 사람이냐 난리를 치다가 약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참 어렸어요. 그때 28살이었으니까 나이가 어렸죠. 저도 가족이고 남편이었기 때문에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7만 5천 원 하는 브라운 온도계는 25만 원에 사와야 했고, 병원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식기 매일 뜨거운 물에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불 빨래하고, 아내랑 한 집에 있지만 최대한 거리 유지해야 됐고, 실시간으로 체온 체크해서 보고해야 됐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당시에 집에 있으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이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하리니는 원어대로 번역하면 낫게 할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풀리지 않는 대목이 뭐냐,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신종플루와 타미플루의 부작용으로부터 이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피를 토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 이렇게 강한 믿음의 의지를 표방하며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 그러면 만약 그렇게 했는데 병 안 나오면, 아이가 잘못되면 그 기도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소급해서 보면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떠오르죠. 3번이나 자신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간절하게 했지만 하나님 그거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 버리시고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기도는 이 본문에 비춰보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겨자씨보다도 못하고,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산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게 믿음인데,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이까 질병 하나 못 고쳤다라는 것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바울인 거잖아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뭔지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였어요. 주께서라는 단어였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믿음이고, 그 모든 것의 역사와 결과는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주께서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더라도 나중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즉시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병상에서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든지, 이 모든 일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실제적 구원의 능력임을 다시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가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보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본문도 분명히 있어요. 균형이 중요한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용서받게 하는 실제적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년 전 저는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함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여전히 내가 기도하지 않은 똥꼬집을 부리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내 힘과 능력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능력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당시 저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림과 동시에 그것이 믿음인데 여전히 나는 무지하였고 여전히 나는 교만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에 학생 신분이었고 전도사로서 수지사랑의 교회, 더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집이 서울의 용산이었어요. 용산에서 용인청인까지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또 수지에 있는 교회로 사역해야 됐기 때문에 원거리를 왕래해야 됐고 그 와중에 저희 아내가 2009년 10월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8월에는 서울에서 제가 그 폭우가 쏟아지는 토요일 날 교회 출근한다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 나가지고 새로 뽑은 지 1년 반 된 차가 폐차해야 될 차값은 1,500만 원인데 견적이 1,400 나오는 바람에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임신한 아내는 신종플루를 걸렸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2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건만 사역 경험이 전무하죠. 그러니까 늘 현장에서는 허둥지둥 되기 바빴고 그 와중에 담당하는 청년들은 뭐가 그리 상처가 많은지 대놓고 틱틱거리고 그러면 저는 더 틱틱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못해 먹겠구나. 내 주제 목사는 무슨 목사냐. 적당히 기회 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늘 이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퇴서까지 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9년 8월 목숨을 잃을 뻔한 그 큰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2달 후 임신 중 아내의 신종플루 확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16절 하반절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나 스스로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았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부르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될 수 있으면 남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 주자를 쓸 만한 주인 주자를 써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 단어가 얼마나 이 무게감이 크게 느껴졌는지를 모르는 그 시기였습니다. 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실제적 능력의 시작이 되었고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의인된 신분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지금의 이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에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지금은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조금씩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신종플루도 아내는 큰 고통 없이 잘 이겨냈고 약물의 부작용도 없었고 태아도 건강했고 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서 영유아 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도. 뭐 태중에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병력이 남아서 남들 다 가입한다는 그 저렴한 보험, 그러나 혜택이 그렇게 큰 영유아 보험 가입도 안 되고.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뭐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해서 병원 갈 일 없으면 오히려 나는 남들 영유아 보험 든다고 한 달에 10,000원씩 버리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뭐 주위에서 야, 그 보험 가입 안 돼서 어쩌냐, 어릴 때 애 응급실 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야간 진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큰일 났네, 뭐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든가. 어차피 가입은 안 되는데 염려해 준답시고 그렇게 막 이야기는 해주는데 뭐 감사하지만, 근데 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병원 갈 일을 없게 만드시면 뭐 그럼 돈 버는 거지 뭐. 이렇게 뭐 감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감사로 여겼는데, 정말 저희 딸 키우면서 저는 병원을 그렇게 들쳐갖고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정말 병원비 안 들이고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지금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저 역시 뭐 부족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부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사명의 길을 꺽꺽대면서라도 계속 걷게 해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몸되신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으면 또 감사한 것이고, 저는 11년 전에 그냥 하나님께 제 자신을 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역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심을 제 인생 가운데 톡톡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평안이 있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고난의 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믿음의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좋은 것이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난 후에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이 눈물 골짝 같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 모두에게 웃음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 확실하기에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53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자녀와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를 하루에 3번 드리는 것인데, 이 기도운동인데, 이 기도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이 기도문을 녹음한 한 자매가 이 녹음 당일날 기계적인 문제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 다 날려먹었어요. 그게 한번 쭉 읽으면은 이게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NG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면 또 재녹음하고 재녹음을 하고 이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네,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전날 해먹은 거 다 날려먹었으니까, 한 거 다 날려먹었으니까 이제 이틀에 걸쳐서 녹음을 했는데, 그 둘째 날에도 여전히 기계적인 문제로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뭐 목은 점점 쉬워져 가고 녹음 기계는 자꾸 말썽 부리고, 이게 차 안에서 녹음을 해야 흡음 때문에 음질이 그나마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차 안에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덥고 답답하죠. 점점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둘째 날에도 몇 시간을 걸쳐서 녹음을 하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 점점 은혜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짜증이 막 솟구쳐야 하는데 이상하게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5분 주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간구하는 내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문의 전반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기저에는 하나님 나라,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깔려 있어요. 주 기도잖아요. 그 기도문을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곧 믿음의 기도가 되었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설정해 놓고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무를 지어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섭리와 일하심을 인내하며, 에무나, 인내하며, 믿음이란 뜻이잖아요.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이 의인의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모든 질병의 치유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도구이며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머지않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가 평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 행동을 보였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 부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곧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깨달아 알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곧 믿음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체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것이 곧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요 이 믿음의 기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실제적 능력이 있음을 알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톡톡히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